딸보다 더 떴어요. 졸지 않도록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는 말,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을 가리키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네가 이같이 부탁을 하느냐 라고 비웃듯이 질문을 합니다. 이때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고 찾는 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조금도 비꾸러움 없이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희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붉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금이나 진주나 각양 보석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것보다, 남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이렇게 우리에게 옷을 벗김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가면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마음을 좀 전달해 달라고 네가 말을 하는가 라고 합니다. 주님은 희고도 붉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사랑을 좀 전달해 달라, 내가 지금 찾고 있다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통치는 하늘과 땅에 이르지 않는 곳이었고, 주님의 통치는 정금같이 변함이 없고, 주님의 통치는 꼬불꼬불하고 검은 머리털같이 쇠하거나 약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저주로 씻은 듯이 아름답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감찰하실 수 있는 능력의 눈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사자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독사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비둘기같이 평화로운 눈, 사랑스러운 눈, 측은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오늘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머리의 아름다움, 눈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아가세 강의 신랑을 찾는 이유 두 번째로 주님의 계속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뺨의 아름다움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뺨은 향기롭고 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감정을 외부로 나타내는 표정입니다. 그 얼굴이 보면은 다 알지 않습니까? 표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찾고 사랑하는 자의 뺨을 향기로운 꽃밭 같다라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꽃밭. 이것은 아직 피어나지 아니하는 봉우리 상태가 아닙니다. 다 피었다가 시들어버린 상태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런 상태로서는 향기를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꽃밭이라고 하는 것은 개화기의 절정을 맞아서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상태, 향기를 만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쳐다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유쾌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기로운 꽃밭 같다
주님의 마음이 불구스름한 꽃밭, 향기로운 꽃밭 같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뺨은 악취를 풍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불쾌감을 그리고 혐오감을 주기도 합니다. 악취는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뺨은,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품은 마음은, 그 표정은 향기와 그리고 평화와 조화와 멋을 풍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얼굴 가운데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추한 것이나 역겨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생각하는 것, 주님이 나타내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놔두면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지만은 주님의 얼굴은 하나님이 볼 때나 사람들이 볼 때나 기쁨에 충만하다, 향기로운 꽃밭 같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뺨은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고 합니다. 여기 풀 언덕이라고 하는 말은 돌과 바위로 가득 차 있는 불모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 언덕이라면 생명이 없는 죽음의 언덕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뺨은 풀 언덕 같다,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각종 꽃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생명이 가득한 언덕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표정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풀밭 같다, 풀 언덕 같다,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품고 있는 표정,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그 뺨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보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풀 언덕 같다, 주님의 얼굴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에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에 충만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고백을 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호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로 주님이 다윗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향기로운 꽃밭, 그곳은 안식과 평화와 조화가 있는 곳입니다. 향기로운 푸른덕, 그것은 담이 없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두 뺨은 무한한 생명의 초원이요 초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두 뺨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가? 라고 말을 할 때 술람미 여자는 내가 신랑을 사모하고 찾고 그리워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은 이런 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얼굴 속에는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나는 그를 찾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네 번째가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입술의 아름다움입니다. 13절 후반부지요.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라고 합니다. 여기 입술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입술은 몸의 여러 기관들 가운데 말을 하는 그런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바로 영적인 진리의 아름다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그 말을 백합화 같다라고 합니다. 백합화는 순결을 상징을 합니다. 백합화는 꿀과 향기를 제공을 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꿀송이와도 같고 그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에게는 무한한 기쁨을 주는 백합화와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도 역시 이런 장면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을 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오늘 술람미 여인은 이것을 시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당신의 입술은 백합화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들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했습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또다시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이 내가고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먹으러 입에로 들어가는 떡을 주었는데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하는 말, 이 말씀이 어렵구나.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오늘은 말을 남기면서 군중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은 백합화와 같던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주님의 말씀은 꿀을 담고 주님의 말씀은 향기를 담고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백합화와 같이 꿀과 향기를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또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백합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순결하고 꿀과 향기를 담는 것이 백합화인데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모략의 즙처럼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모략이 무엇입니까? 이미 앞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략은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냈을 때에 요셉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죽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입에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모략의 즙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의 입에서 모략의 즙,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십자가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술람미 여자가 볼 때 그렇게 아름답다고 지금 하고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은 주님의 그 희생은 나를 위한 희생이요,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람미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신랑을 볼 때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이 설레지 아니합니다. 감동을 하지 아니합니다. 왜?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흥분이 되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술람미 여자가 내 사랑하는 자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모략의 즙이 떨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징그럽고 무서운 표현일지는 몰라도 술람미 여자에게는 그거는 나를 위한 거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인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보다도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고 있는 모략의 즙이 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술람미 여자의 자기 표현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물론 선한 것을 말하는 입술도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입술도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불후의 명작을 남겨놓은 그런 글들, 그런 말씀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의 진리는 없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하고 있지만은 저들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만이 순결하고 꿀과 같고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략의 즙이 떨어지는 그 말씀이 그렇게도 내 눈에는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백합화와 같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멸망당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가 사모하는 것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마땅하지 아니한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사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다섯 번째로 손의 아름다움입니다. 14절 말씀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 발음이 자꾸 여기 자꾸 나오네요. 주님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손은 몸의 지체 가운데 행동을 하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아름다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창세전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일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어찌 다 열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두 손이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하시되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주님의 그 손을 비유를 하는데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 황옥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그 가슴에 붙이는 판결의 흉패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의 광경을 가리켜서 황옥의 보석과 같다라고 묘사한 적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가슴에 붙이는 판결의 흉패의 보석 가운데 황옥은 성결을 상징을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죄악된 것, 부정한 것, 추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무엇이나 맑고 깨끗하고 성결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온갖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 추한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악한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가리켜서 하는 말 황금 노리개라고 했습니다. 황금은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변절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실패로 끝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황금에다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영원 불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 사역이 영원한 효과를 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통치가 영원한 효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기록을 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시작을 하면 변절될 수 있습니다.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황금 노리개와 같다. 취소되지 않는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 속성이지요. 주님이 하신 일은 변하지 아니한다. 취소되지 않는다.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 표현을 하기를 술람미는 황금 노리개와 같다. 주부들이 노리개를 이렇게 닿습니다. 달지 않습니까? 노리개가 있지 않습니까? 황금으로 만든 노리개와 같다. 주님이 하신 그 손길은 너무나도 정교하다는 말입니다. 노리개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하신 일들은 사람으로는 상상조차 알 수 없이 신기롭고 놀랍고 위대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찾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는 말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니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하신 일들을 사모하는 주님의 하신 일,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속죄 사역, 여러분을 향한 통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그 주님,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몸의 아름다움입니다. 14절 후반부에 있는 말입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잠언은 이 아가서는 전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주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몸을 가리키는 히브리 말은 마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단순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심장 혹은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가서 5장 4절에 이미 술람미 여자는 주님의 그 모습 앞에 내가 잠이 들어서 주님을 못 깨웠다 라고 했을 때, 문을 열었을 때에 주님이 가시고 안 계십니다. 이때에 그가 표현하는 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자기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동하였다 라고 할 때 여기 마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몸 같은 단어 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기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내가 그분을 찾고 있다,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마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느냐 이기지요.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후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의 마음,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는데 혹시 약하여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에 나는 그 주님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민망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보고 꼴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죄 아래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내가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 상하와 청옥은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함고 깨끗함이 공통의 성질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잊지 아니하시는 마음, 그것은 어떤 가식이나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 때에도 항상 순수한 마음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떠오르는, 때로는 자기 체면 때문에, 심지어는 속으로는 헤아려 하면서도 겉으로는 미소 짓는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전혀 그런 거짓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아로새긴 상하와 청옥이라고 했습니다. 아로새겼다, 예쁘게 조각을 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교함을 가리킵니다. 규모 있게 잘 짜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물질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눈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모함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로새긴 상아와 청옥과 같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측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우리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까지도 배려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 같은 마음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외식은 없고 가식은 전혀 없는 순수한 마음, 아로새긴 상아와 청옥과 같은 마음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좀 말해달라고 말입니다. 내가 잠시 깜빡해가지고 내가 쫄았어.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내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떠나가 버리셨지만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거든 내가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은 내 마음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너희가 좀 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만사람 위에 뛰어나신 주님, 여러분이 약간의 실수가 있고 연약이 있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8개까지가 있지요. 다리의 아름다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다리는 몸을 지탱을 하는 기능과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다리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운반하는 것도 이 기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리를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정금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견고한 불변의 진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안 변한다는 말입니다.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여기 화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하얀 대리석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두 다리는 불변의 진리인 정금 받침에 세워놓는 하얀 대리석 두 기둥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큰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리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옮겨 놓으시는 다리입니다. 주님의 다리는 내가 일평생 짓는 모든 죄가 주님의 다리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옮겨놓는 다리입니다. 이 세대뿐 아니라 전 인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옮겨놓고 있는 주님의 두 다리, 화반석 두 기둥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리는 무거운 죄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얀 두 대리석 기둥,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옮겨놓을 수 있는 두 다리. 그 주님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집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두 하얀 대리석 같은 두 다리로 모든 우리의 죄를 옮겨 놓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튼튼한 두 대리석 다리에 다 앞에 놔놓아라 이 말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술람미는
주님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정금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다리를 가리켜서 그 형상은, 두 기둥은 튼튼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 형상은 모양입니다.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에 좋다라고 합니다. 여기 레바논은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해 있는 웅장함과 시원함을 자랑하고 있는 큰 산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그 높이가 35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35m면은 한 15층, 한 12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됩니까? 백향목 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둘레는 약 9m에서 12m까지 큽니다. 이만큼 되겠지요, 나무가요. 그리고 그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서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향목의 이런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지요. 백향목은 견고해서 그 수명이 2000년 이상 되는 것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백향목은 그 모양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고 그 향기 때문에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백향목에는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향기를 토하기 때문에 벌레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백향목은 나무의 아름다움, 향기의 아름다움, 장수의 아름다움, 면역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두 다리가 백향목처럼 보기에 좋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짊어지고 계시는 그 구원 역사가 성도들의 눈에 그렇게도 아름답고 웅장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모습에서 향기를 발산을 하는지, 얼마나 그 혈육이 영구한지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이도 파괴되지 아니함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백향목 나무와 같이 보기에 좋구나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사역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루어 놓은 구속사역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지 않습니까? 신부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처지지 아니할 찬송과 감사와 감탄의 제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 우리의 죄짐을 옮기시는 주님의 다리, 우리의 죄짐을 다 십자가로 옮겨놓으시는 주님의 다리는 과연 정금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그 형상이 과연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에 좋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술람미 여인처럼 사모하고 주님을 술람미 여인처럼 알고 주님을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의 아름다움입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여기 입은 13절에 입술이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입은 목구멍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입도 13절에 말하고 있는 입술의 기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술과 목구멍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노출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놓으신 것, 다르게 표현하자면 기록된 성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 목구멍은 주님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 밖에서 안 보이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적, 속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중에 겉으로 표현된 말은 아름답고 그럴듯하지만은 속마음은 그 말과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과 표현된 말씀이 속마음도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주님의 속에 보이지 않는 목구멍, 주님의 의도, 주님의 목적과 기록된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 기록했다, 잘못 말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은 입술과 목구멍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술람미 여인이 표현하고 있는 말, 그 입은 달다 이거지요. 틀린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달다라고 합니까? 너무 합할 때 기록된 말씀과 주님의 속마음과 같기 때문에 술람미 여자는 달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심이 달다. 그 입은 심이 달다. 어떻게 주님을 말씀해 놓은 것하고 주님의 속마음하고 같으냐 이거지요. 만약에 다르다면 우리가 주님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겠습니까? 주님은 기록해 놓은 말씀과 속에 있는 마음과 똑같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기록해 놓은 말씀만 해도 충분하지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찾으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속도 다 똑같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속에 쑥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죠. 술람미 여자가 주님을 얼마나 알았으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과 얼마나 교제했으면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과 말씀해 놓은 것과 속이 같다. 그 입은 심이 달다 라고 합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결론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 만나거든 좀 나의 사랑을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길래 네가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가? 이런 지금 질문과 답변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은 짧은 답으로 긴 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짧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을 때에 그분은 만 사람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길게 말을 했는데도 모자랐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는 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합니다. 주님의 모습, 그 어느 한 부분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그분은 매력으로 충만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목구멍 속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이는 것에서 속까지. 주님은 나에게 실망시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매력을 주지 않는 것이 주님에게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실명을 경험을 해보았던 술람미 여자입니까? 그러나 자기의 신랑 되신 주님에게는 그런 실망의 요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도 없고 안에도 밖에도 없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짧은 소리 긴 소리를 가지고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눈을 비비고 한번 보십시오. 귀를 좀 한번 비비고
주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흐려져 있는 마음을 좀 닫고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매력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일다. 내 친구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술람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 빼어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거죠. 주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없으면 주님하고, 주님이 그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에서 속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해 있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표현, 그는 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부와 주님 사이가 연인 관계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네가 뭐길래 그렇게 알뜰히 네 신랑을 찾으러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냐 이거지. 나 그 주님하고 사랑하는 관계야, 이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합니다. 내 친구들이지. 이 말은 자기와 주님 사이에 오랫동안 우정을 가져온 다정한 친구와 같다 이지. 주님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친구다 이지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오래되면 처음에는 연인이었다가 나중엔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모릅니까? 다 안다 이지. 오랜 우정이 쌓여있는 친구다. 주님이 누구냐 이게?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요? 술람미 여자가 하는 말, 그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분, 그분이 나를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낯익은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이런 기도를 올렸지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외인,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내 친구다. 오랫동안 사귀어온 나의 동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고 싶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싶어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마음이 쿵덕쿵덕거리구나. 내가 주님을 몸 밖에서 만나게 될 터인데 내가 그분을 만날 때 외인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왜? 내가 너무 그분을 사랑했다 이거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날 때 어떻게 외인처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술람미 여자의 고백,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머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내려왔던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소개했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전체는 사랑스러운데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연인 관계다. 그분은 내 친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언어로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한마디로 주님은 그 전체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만 사람 위에 뛰어난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과 속이 똑같다 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과 속이 같은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술람미 여인처럼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연약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문을 열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술람미의 열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는 희고도 불달하고 짧게도 말할 수 있고, 그러나 그분은 만 사람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시간을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을 해보라고 하면 예수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속에서 밖에까지 말할 수 있는, 그는 주님을 알고 그런 주님을 알고 그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